오늘도 작정밤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많은 것을 여러분 알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꼭 이것은 마음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외침이나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확신과 응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일방적으로 내가 많은 말을 하고 아뢰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부족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정확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확신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란 기도자가 알 수 있는 기도의 확실성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상황들을 가지는, 확신하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기도할 때 말씀이 마음에서 간절하게 자기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꿈과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응답받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떤 분들이 나에 대한 응답을, 확신을 또 전해주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예배 중에 은혜 받는 어떤 체험을 깊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 표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 표시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맡겨놓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또 뭐 하십니까?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시간은 내가 막 부르짖고 소리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드러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바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곳곳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확신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거룩한 광채가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이 얼굴에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삶이나 인격, 모습 속에서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언제나 궁금했어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빛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해서 병이 나지 않거나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삶에 이런저런 필요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모두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소동치는 인간의 욕심이 막 드러날 때가 많아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건지 왼편에 앉을 건지, 누가 정말 귀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가 있고 시기와 미움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런 어떤 일들 때문에 갈증이 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런 인간적인 욕심을 다 정말 던져놓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제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작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속에 있는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1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이 가만 보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이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면 자기 밑에 오는 이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배우기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스승들이 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답답하게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 주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신비한 능력들을 체험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산 아래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물론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곤 치료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더 마음에 궁금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여기 2절과 3절, 4절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어제 제가 분명히 숙제를 드렸어요. 무슨 숙제 드렸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는군요. 기도하는 일이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숙제를 잊어버리신 것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하십시오.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집에 가셔서 주기도문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납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했으니까 이제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기도문을 가서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요. 천천히. 그럼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렇죠? 5분이면 돼요. 5분 동안 주무시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에서 안 되면 한 두 번쯤 하시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도 하시고, 여러 번 해보십시오.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제목인데, 어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은 또 말을 좀 바꿨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그 일용할 양식일까? 용서하는 것일까? 시험에서 지켜달라는 것일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나오는 그 기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사실은 그 기도에 사실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마음에 와닿는 기도를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그 주님의 의도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 기도에 대한 그 의도가 있단 말이죠. 본래 제자들은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시험에 관한 기도, 용서에 관한 기도는 이미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탈무드에도 수없이 그런 기도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받지요. 사실은 제자들이 이 앞에 있는 이 기도문을 듣는 순간 놀란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픈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기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보통 사람에게서 듣지 못했던 기도문을 지금 제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기도문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원어에는 당신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원문이에요. 우리말에는 이제 이거 다 빼고 그냥 쭉 했습니다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기도의 정신이 뭐냐면 내 뜻이나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단순히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그냥 이 떡을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장면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다고요?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감사 기도 드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떼준 거예요. 이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정말 소원 성취와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편에 앉겠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 시대가 온다. 제자들의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시대가 오면 내가 귀한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진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사람의 시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시대로 가려고 하니까 언제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세기에 기독교가 타락했던 것이 왜 타락합니까? 사람의 시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타락해버렸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시대를 한국의 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성령의 시대였어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 한국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다 휩쓸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능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이 너무 센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우리 가져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도 사실은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부유해졌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질 것이 있다면 제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제가 뭡니까?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처럼 기도한다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주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교회를 건축할 때 기도하라, 잠잘 때 기도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기도는 쉬운 기도입니다. 내용이 분명하니까 너무 쉬운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든지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든지 그 기도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기도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이 잔을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피하려면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잔을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잔을 옮겨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만큼 간절함으로 정말 미간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찢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시간이고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 되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뭐냐면 내 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어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끌려와라, 이 말씀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깊은 기도는요, 하나님 내 편 되주셔서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힘편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도록 힘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질고 속에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건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범주를 정해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돌파구가 있다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의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틀 내내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확인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 밖에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있고 없고도 문제가 안 되고 능력이 있고 없고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거기에 사명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왜 이 사람과 함께,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왜 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면 언제나 우리는 벽을 쌓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너무 기도가 습관적이고 열정이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무작정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테레사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도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며 기도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더 꼬이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는 기도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또 이제 그다음에 지나가면 5절 이하는 뭐가 나옵니까? 밤중에 벗이 찾아와서 떡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9절 이하를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 뒤에 가면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13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좀 생뚱맞아 보지 않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건 성령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향이 뭔지, 기도의 목적이 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만은 오늘 사실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성령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생기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시험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고기 몇 마리 주지 말고
뭘 가르치라고요? 그렇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단지 문제 몇 가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무슨 이상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성천의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제가 대충 보니까 12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열흘 동안 뭘 했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그냥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처음 우리 기도 시작할 때 이 삭증맘 기도회를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하늘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